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저주인가,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육체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 정신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영혼에도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에도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고통이 언제 출현하게 됐느냐, 언제부터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입니다. 그게 어디서 벌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이후부터 이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라고 그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언약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만 잘 지키고만 있으면은 대단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킴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흔들어도 빼앗으려고 해도 해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뱀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처음에는 불평하는 거를 그리고는 흔들리니까 또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뭐를 건드려요? 인간의 교만함을 건드리죠. 자,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뱀은 옛뱀 사단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자, 그래서 뱀의 거짓과 인간의 교만함이 이걸 내가 따먹고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생명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 원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빠지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확실하게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그때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힌 이걸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왔는데 이 고통은 분석을 해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게 된 배경을 다 보게 되니까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뱀이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도 이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그게 죄잖아요. 그잖아요. 불신자는 그게 죄라고 안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받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성령 인도받지 않고 인본주의 쓴다. 그거는 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되어져.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거짓의 영이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따라서 전쟁이 터에 나갔더니 죽는 사람 생기고 큰 실패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볼 줄을 알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또 안 돼요. 뭐가 있느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답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 불신앙한 거 또는 이제 그 죄를 진 거 또 이제 그 영적인 거 이거는 해결하지 않고 이 고통만 없어지기 바란다고 하면은 근원적인 해결일까 아닐까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잠시 좀 고통은 없어질 수는 있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에 고통이 들어오는데 육체를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그 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감으로 오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신으로 오는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 염려, 두려움, 노이로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또 이제 그 마음에 고통이 들어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고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결혼했다 그러고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어떤 언약을 놓친 거예요? 피 언약. 뭐를 놓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여기 이제 그 문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은 육신이 된지라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21절까지 15가지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들이 쭉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거, 호색하는 거, 뭐 별별 것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이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되면 뭐를 할까요? 도둑질 할 수가 있어요. 도둑질 하게 되면 잡히면은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래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야 안 받아요?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딱 들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자야 되는데 무덤에서 자요. 그 정신이 없어요. 근데 또 힘은 또 되게 장사해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성이 700년 동안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도 않았어요.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 주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병 고친 일이 먼저 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이제 그 일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고통이 근심이 되어져서 그 눈과 영혼과 몸이 뭐였다 그랬어요? 쇠하여졌나이다.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통으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관리를 하면서 그걸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병이 들고 쇠해지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고통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통,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자, 사람의 고통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산에 가서 열심히 빌어요. 그잖아요. 산에 가서 열심히 빌어요. 나무에 빌고, 산에다가 빌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물에다 빌고, 그잖아요. 바위에 빌고 그래요. 그러면은, 비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왜?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고통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3, 4대리게 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들어오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니까 마음을 비워놨더니 나갔던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있을 만한 데 없으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고 비어 있으니까 7을 더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그 고통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고 오늘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시편 107편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래서 환난도 고통이잖아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고통 단순히 빼내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까지 하셨다. 할렐루야.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혈루병이 끊어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그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8장 15절에서 21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죽을 병이 걸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지니까 그 어려움 속,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말씀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응답을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여기 끝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증거가 와서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딱 잡혔을 때에 그래서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의 임금의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답을 줬잖아요. 희생제사, 피언약이에요. 그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뭐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의 노예가 되어져.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에 피해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거기서 해방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다가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피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딱 줬는데 그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속국으로 고통을 받던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국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건진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죄로 인해서는 모든 저주와 죄에서 해방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건진받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혹 우리가 성령 인도를 놓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은 딴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자, 그래서 장차 이제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역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던 죄의 사슬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욥을 보게 되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욥이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욥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이제 잠시 그거 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잖아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럴 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욥이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안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참소하던 자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에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더 임하시게 되니까 욥이 전보다 배로나 더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고난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받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구약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 욥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죠? 이삭이래네. 야곱이죠. 그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또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피언약 붙잡은 피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피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까지 올 때 보게 되면은 피제사 드린 그 저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욥은 피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야, 요셉은 피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라 그건 요셉에게 있어서는 벌써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피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 사건 고통 속에서 뭘 본 거예요? 단순히 문제 사건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임재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안 누린 거예요?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 자,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불치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깊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야 못해요?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거 다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장래일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뭐를 아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이제 약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는 뭐였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뭐 한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뭐를 해야 되느냐?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해. 불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살림살이가 막 불어났더니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분쟁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보통은 어른이니까 어른이 먼저 결정해야죠. 그죠? 내가 좋은 데 찾아오고 내가 이쪽에 살겠어. 넌 딴 데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뭐가 되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못 누리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요. 복음을 누려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복음의 이 누리는 그 체질을 우리가 가짐으로 이렇게 고통을 내게 있는 또 갑자기 온 그 어려운 그 문제를 저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만드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깊게 넓게 높게 발견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체질이 되어져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